4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마지막 4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어제 새벽에 말씀을 드렸듯 오늘 함께 읽은 말씀도요, 모든 성경의 사건들이 그렇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 필연이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진, 성취되어진 필연적인 사건이다. 36절, 37절 말씀에 보시면 성경의 성취죠. 약속의 성취, 구약 성경의 성취.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또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시며 지옥의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어제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 앞에서 다 치르셨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값이 다 해결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과거에 지었던 죄, 이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죄이든 또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이든 뭐 교만이라고 하든지 시기라고 하든지 질투라고 하든지 분노라고 하든지 게으름, 나태, 탐식, 탐욕, 정욕, 허영, 이 모든 우리 마음의 죄, 또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을 모든 그 죄를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됩니다. 죽음, 또 죽음 이후에 받는 지옥의 형벌로 그 죄값을 다 갚아야 되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다 하나님 앞에서 갚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녀가 된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예수님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숨이 끊어지시기 전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 말씀을 외치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십자가에서 달리셨던 죽으신 예수님이 내려지고 또 그 예수님의 장례가 치루어지는 내용입니다. 31절 본문 보시면은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하니 당시 유대인들은 6월절 절기와 안식일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체들을 십자가에 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거룩한 절기고 또 거룩한 안식일이라고 그들은 종교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부정한 시체들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부정한 시체들을 골고다 언덕에 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시체를 치워 주십시오. 그런데 십자가에 이 죄인들이 달려 있어도요, 길게는 일주일, 더 길게는 최대 10일까지 살아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면 죄인이 그 즉시 죽는 것이 아니라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서히 고통을 느끼면서 죽어간다고 이야기했지요. 그래서 짧게는 3일, 길게는 최대 10일까지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느끼면서 점점 죽어가는 그 끔찍한 참혹한 형벌이 십자가 형벌인데요. 십자가에 내려질 때에 십자가에 달린 죄인을 내려질 때에 숨이 붙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군인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에 달린 죄인을 죽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다리를 꺾는 겁니다. 다리를 꺾어서 마지막 숨을 거두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십자가에 달린 죄인을 향한 마지막 배려죠. 다리를 꺾어 죽게 하는 것. 33절 말씀에 보시면은 군인들이 예수님을 봤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고는 다리를 꺾지 않았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죽으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채찍에 이 형벌이 엄청나게 강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의 절반 이상은 거의 죽음에 이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비교적 빨리 숨을 거두신 겁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보았을 때 이미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 다른 예수님 옆에 있었던 그 군인들은 다리를 꺾었죠. 첫째 사람과 또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은 아직 숨이 붙어 있기 때문에 다리를 꺾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보고는 이미 죽으셨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일은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36절 보시면 이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리를 꺾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그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2장 46절에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의 성취라. 또 3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 일은 성경이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의 성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이미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경 말씀대로 완벽하게 죽으셨다. 예수님은 기절하신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에는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34절에 보시면은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한 군인이 보았을 때에 죽었죠? 죽으신 것을 확인했죠. 그래서 다리를 꺾었습니까? 안 꺾었습니까? 안 꺾었지요. 그게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옆구리를 창으로 푹
찌르니까는 그 창이 심장을 관통하고 또 폐를 딱 관통해서 막 빼자마자 그 옆구리로부터 무엇이 나왔습니까? 피가 나오고 물이 나왔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숨이 떠나시고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35절 봅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자,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어떻다고요? 거짓이라 참이라. 참이라. 그는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참이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그 당시 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또 그 당시에는 어떤 거짓된 소문이 있었는가 하면 요즘 말로 말한다면 페이크 뉴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 우리도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요즘 말로 본다면 정말 요지경입니다. 요지경. 그러니까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실인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는다면은 분별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해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분별하지 못하면 가짜 뉴스에 우리의 생각이 도둑질 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 세상의 말은 세상의 뉴스는 의심부터 하세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진짜 확실하게 믿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이 진리요 그리고 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키십시오. 생각이 가짜 뉴스에 의해서 도둑질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우리의 생각을 오직 성경 진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굳게 붙들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성령께 내어드리는 그런 일들이 매일매일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자꾸 듣는 것이고 또 말씀을 읽어가는 것이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짜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커서 그 십자가 위에서 잠시 기절한 것이다. 라는 그런 가짜 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짜 뉴스 헛소문을 퍼뜨려서 예수님의 죽음을 부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진짜 죽으신 것이다. 기절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참이다. 이 사실을 오늘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꺾여지지 아니었다. 성경 말씀대로. 그리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거기로부터 물과 피가 나왔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참이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가짜 뉴스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단지 기절한 거라면요. 보십시오. 십자가의 구속은 무엇이 되는가 하면 거짓말이 됩니다. 사기가 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가 거짓이고 사기라면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이지요. 그러니까 복음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두 날개가 있다면 하나는 십자가요. 두 번째는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 보시면 내가 이 전한 이 복음을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그 복음은 뭐냐? 두 가지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셨다.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것이 복음인데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아주 복음의 중요한 내용이다. 근데 보십시오. 만약 십자가가 사기요, 거짓이라면은 그 다음 부활도 무엇입니까? 거짓이요, 사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결국 그렇게 된다면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하는 것처럼 보세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죽어도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갑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인데 우리 믿음이 헛것이다. 가짜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 헛된 예수를 믿고 있는 헛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제요? 십자가가 거짓말이라면, 부활 사건이 거짓말이라면은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는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진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세상적인 조건들이, 세상적인 환경들이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안에 채워지고 완벽하게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행복합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결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행복하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기도할 수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십자가가 사실이고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자,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대로 35절 다시 보십시오.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당하신 십자가의 죽으심은 무엇이다? 참이다. 이게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그것이 진실이고 진실을 넘어서 진리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 너희로 믿으면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죄 용서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믿는 믿음,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그 믿음, 그 믿음이 더 굳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서 예수님의 장례가 치러지는 내용입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물론 이 말씀 가운데에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39절에 보시면은 니고데모의 이야기도 있지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지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는 어떤 사람인가? 돈이 많은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그 당시 최고의 의결 기관이죠.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일종의 국회 기관입니다. 국회 기관의 국회의원,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었습니다. 돈이 많고 또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고, 신앙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세상적으로 보면 돈도 많고 또 명예도 있는 그런 사람이고,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58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시면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굽니까? 예수의 제자다라고
사복음서는 이렇게 다양하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당시 예수께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셨지요. 그리고 박해를 받으셨죠. 또 요한복음 9장 22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그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는 누군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겠지만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은 누구였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는데 그 당시 분위기는 뭐냐? 누구든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인정하면은 징계가 주어졌습니다. 형벌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출교하기로 결의가 되어진, 그러니까 출교를 당하는 그런 징계가 주어졌습니다. 법적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선하고 의로운 사람,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제자였지만은 보십시오. 두려워했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어요. 출교 당하는 것을 두려웠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숨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세상이 무섭고 또 자신의 어떤 명예라고 하든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이렇게 한순간에 빼앗길까봐, 그것이 무너질까봐, 나 예수의 제자요, 나 예수를 따르고 있어, 나 예수를 믿고 있어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어떻게 했다고요? 유대인들 앞에서 드러내지 못하고 이렇게 숨기고 있다가 오늘 본문 보십시오. 38절 보시면은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일 후에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재판의 내용을 쭉 지켜본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넘겨지고 또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예수께서 받으셨던 그 불법적인 재판, 또 그 과정 속에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 그 사건을 목격을 하고요. 또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에 예수께서 쏟아내셨던 그 7마디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았고요.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의로운 대속적인 죽음을 다 지켜보고는요, 용기를 냈어요. 그리고 믿음을 가졌어요.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빌라도에게로 갔어요. 죽으신 다음에. 그리고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5장 4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가 빌라도에게 들어가 당돌하게 예수의 시체를 요구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돌이라고 하는 말은 담대하게, 아주 대담하게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태도가 달라졌지요. 십자가 사건을 보기 전에는 믿음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유대인들이 무서웠기 때문에 그 믿음을 나타낼 수 없었어요. 예수의 제자이지만 예수를 따라다니는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지만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세상에 드러낼 수가 없었어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쫓겨날까봐, 출교당할까봐. 그러나 예수 십자가 사건을 목격했어요. 십자가 사건을 봤어요. 그러니 마음속에 무엇이 생깁니까? 두려움 다 사라지고 염려가 다 사라지고 마음에 확신, 믿음, 담대함. 이분은 진짜 하나님 아들이로구나. 이분의 죽음은 무지한 죽음이로구나. 이분의 죽음은 죄인을 위한 죽음, 죄인을 대신한 의로운 죽음이로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마음에 담대함을 가지고 빌라도에게 가서 당당하게, 당돌하게 예수 십자가를 주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본다면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나를 대신하여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사건은요, 물론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그런 은혜의 사건이지만은 오늘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본다면은 우리 마음에 두려움, 세상 때문에, 내가 손해볼 것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겪는 수많은 두려움들, 많은 걱정들, 많은 근심들을 다 몰아내고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줘요? 분명한 믿음을 주고 확신을 주고 담대함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십자가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야기하기를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은 어때요? 우리 마음의 두려움도 다 사라지고 걱정도 다 사라지고 주가 주시는 평강이 마음에 있고 믿음과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며 살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십자가 사건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은혜에 힘입어서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가야 돼요.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그런 마음의 두려움도 다 이겨내고 걱정도 이겨내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달리신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또 걱정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십자가를 보게 해달라고,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특별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치른 예수님의 장례는 왕의 장례입니다. 많은 향품이 사용되어지고 정원까지 있는 새 무덤에 장례한 것,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가 보통 사람의 장례가 아니라 이것은 다 왕의 장례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또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의 왕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처럼 왕이신 예수님, 우리 왕이신 예수님 하늘의 땅에 떨어져 죽으시는 미랄이 되셨어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어제 우리가 예배도 드리면서 은혜도 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이런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왕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십자가에 이렇게 죽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을 오늘 우리가 받은 자로서, 이 영적 생명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오늘 하루도 항상 기뻐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로 부르사 찬송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열게 하여 주시니 또 감사합니다. 특별히 귀한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하여 치러진 귀한 장례를 통하여 이 시간 귀한 복음 듣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나이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나이다. 이것은 거짓이 아니요 가짜가 아니요 진실을 넘어 확실한 분명한 우리를 구원한 진리임을 우리가 믿나이다. 이 진리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서 있고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가 아니요 가장 행복한 자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 위에 더욱더 굳게 서서 세상적인 조건들이, 세상적인 요건들이 비록 우리의 삶에 한없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 믿음이 있사오니 가장 행복한 자로 여기며 어느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믿기에, 부활을 믿기에 가장 행복한 자라 고백하며 이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이 행복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 증거하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믿음 주셔서 십자가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이끄시고 충만하게 감동시켜 주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다시 붙들게 하시옵소서. 믿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혹시 지배하고 있는 자그마한 두려움이랄지라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다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의 담대함과 마음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 이기며 살아가는 십자가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미련한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주여 믿사오니,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를 보며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십자가의 사람, 십자가에 더 나아가 전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일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성희 권사님, 남이진홍 본학, 본경 은솔, 김혜영 권사님, 이소정, 이승수, 이필려 집사님, 서혜성, 서예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십자가와 부활에 기초한 믿음이 이름 불러 기도한 우리 일구역의 지체들의 믿음 가운데 더욱더 굳게 서서 우러나 차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조금도 믿음에 있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행복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딸 라미, 이달 20일에 한국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곳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생활인 줄로 믿사오리. 채울 곳 채워주시고 또 가야 할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딸 되게 하시고, 저희 앞길도 하나님이 더욱더 복을 주시고 책임주시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남이가 우리 교회도 자랑이 되게 하시고 이성희 권사님에게도 큰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김혜영 권사님 은혜 가운데에 귀한 사업의 터를 이렇게 계약을 하고 또 이렇게 새롭게 사업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때론 눈물로 기도하며 허락하신 응답, 기도의 응답인 줄로 주여 믿사오니, 이제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이 펼치시고 일하시고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 그 사업에 다가 주 안에서 잘 되고 형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들을 감당하실 때에 권사님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마음의 담대함, 영과 육의 강건함도 있게 하시옵소서. 이필려 집사님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 소멸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예배 중심, 믿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시는 우리 집사님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권사님, 우리 집사님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마음의 두려움들 다 떨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십자가의 주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마음의 평강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가운데에 평강을 또 함께 하심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라도, 우리 믿음 생활의 경건함과 고요함과 평안함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이 나라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 정상적으로 그리고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